신앙과 신학 신신 이야기숲 가이드 황수진입니다. 이번 기독교 요리조리 시간에는 성탄절이 성경에 없는 절기이고 고대 로마의 태양절이었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이비 세력의 주장에 대해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바의 진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은 성경에 없다?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알려주는 구절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의 실제 생일은 12월이 아니라 7월에서 10월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성탄절인 12월 25일은 원래 로마의 태양절이었다. 이 주장 역시 일단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죠. 로마의 태양절일 뿐만 아니라 풍년을 기원하는 농신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거라면 성탄절을 안 지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드릴 답과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제부터 살펴보기로 할게요. 과학과 논리가 크게 발달하기 시작한 18세기 즈음부터 사람들은 정확한 숫자를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안 맞거나 애매하면 그 기록은 전부 믿지 못할 거짓이 되죠. 하지만 그 이전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역사에 있어 정확한 시간보다는 의미와 상징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2000년도 더 전인 옛날, 더구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집에 아기로 오셨으니 정확한 날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을 테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에 대한 조사와 기록 역시 정확한 숫자를 알아내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중 요즘 관점으로 명확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생일이 정확하게 그 날짜가 아니라서 성탄절기를 안 지킨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전통에서 과거의 역사가 어떠했으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생일이 성경에 없으므로 지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저의 반론 역시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다 지키고 성경에 없는 것은 다 버려야 한다면 우리는 4000년 전 그리고 2000년 전 생활과 문화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성경에 안 나오니까 쓰면 안 될 것이고 비대면 예배도 드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없는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것 태반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전부를 기록한 백과사전이나 법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성과 핵심 요점을 담은 기록된 말씀이죠. 또한 의미를 중시하는 기록이기에 많은 부분이 상징적이고 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이비 세력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성경에 없는 것은 안 지킨다는 그들의 교주 이름은 성경 어디에서 발견해서 모시는 건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서 본인들은 웬 상징 해석을 그렇게들 희한하게 열심히 하는지 말이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탄절 절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기념하는 대부분의 기독교 절기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전통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와 행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흐트러지고 잊혀져가는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고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절이 애초에 로마의 태양절이라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태양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태양으로 일컬어지던 로마 황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했죠. 그래서 밝혀낼 길 없는 예수님의 실제 생일을 찾아 헤매는 대신 로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가장 큰 축제가 벌어지는 그날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와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우상 숭배를 끝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승리를 선포한 의미 깊은 날인 거죠. 날짜가 같았다고 그날이 우상 숭배의 날이고 저주받은 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이비 세력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상징 해석의 실제 의미는 하나도 모르고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의 극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비 세력들이 성탄절을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사이비 세력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그러니 성탄절을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가요? 저들은 대체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전통이지 복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과 전해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과 그 의미를 배우고 전하는 것이지 절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기는 전통이지 복음 그 자체가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사이비 세력은 갈라디아서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엉터리 주장을 펴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후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이상한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그 이상한 교사들이 주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약에 있는 율법들도 다 지켜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구약의 음식법과 정결법 등등도 다 지키고 유대인들의 절기들 역시 다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를 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갈라디아 교회들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 즉 유대 율법주의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란 구약의 절기와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사이비 세력의 주장들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절기를 지켜야 하나 하고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구약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를 구약 절기들은 성경에 있으니까 지켜야 한다고 극구 주장하는 사람들이 멋대로 엉터리로 써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기독교 전통을 우상 숭배라고 우기고 있으니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미 고대에 폐기된 구약 절기들을 오늘날의 사이비 세력들이 성경에 있으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기독교의 의미 있는 전통들 중 하나인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을 저주받을 우상 숭배라고 떠들고 있다니요. 이런 무지한 주장에 미혹당하는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여담 하나. 성탄절 즈음에 구약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명절을 지킨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하누카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사이에 생긴 유대인들의 기념일로 이방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수전절을 지켰는데 이에 대해 사이비 세력들은 무슨 답변을 내놓을지 참 궁금하네요. 아무튼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모두 비슷한 기간에 각자의 기념절기를 지내고 축하하는 것이 바로 12월 말 성탄절 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이비 세력의 주장이 적지 않은 이들에게 솔깃한 이야기로 들리는 데에는 분명 기독교 교회와 신앙인들의 잘못도 큽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절기여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본래 의미이건만 성탄절이 세계적인 공휴일이 되고 상술이 판을 치면서 본래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신나게 놀아볼까 궁리하는 날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성탄절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고 사이비 세력들의 무지한 주장조차도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은 기독교가 분명히 회개하고 쇄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벼룩 잡자고 집을 다 태워버려야 맞나요? 성탄절은 아주 오랫동안 기쁨과 위로와 회복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의미는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이 전통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탄절이 놀고 쉬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날이라는 그 원래의 의미를 회복할 때 허탄한 이야기로 기쁨의 날을 흔드는 세력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탄절이 갖는 진짜 의미,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기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성탄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습니다. 이웃에게 이 복음과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이것이 복된 성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